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저희가 디모데전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본뜻을 우리가 한 절씩 한 절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각자가 어떤 사람일까? 각자가 무엇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일까? 우리가 지금의 가정과 교회에 소속된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아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의해서 그의 명령 안에서 이루어진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를 보내신 그 분들이 누구냐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구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구원을 이루셨다 할 때는 항상 짝이 이루어지는 게 뭐냐면 창조주입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은총을 베푸실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창조주 안에서 참된 소망을 갖게 된 것은 바로 이 구원의 계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 속에서 이 소망의 성취를 보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무엇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성령의 역사까지도 이 말씀 안에는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자리에서 이 명령을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구원의 성취와 구원의 적용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항상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대해서는 이 내용을 기억하면서 이 틀 안에서 말씀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도 이 명령을 받아서 이 명령을 내가 받음을 기뻐하면서 어떤 삶을 사냐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라고 산다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내주신 그 명령을 실천하는 것이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 직분이, 이 정체성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항상 다른 것을 행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정체성을 잊어버리면은, 또 이 정체성을 잘못 이해하거나 오용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되냐면 바로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멀리하고 구분하고 이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줘서 잘못된 길로 이끄는 사람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러한 것을 고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예배소 교회에 보내서 이 명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람들이 이끌라고 이 디모데 전서를 쓴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리고 나서 정말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사도가 되어서 그에게 결과적으로 주어진 게 뭐냐면 2절,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무엇이었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을 통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안에서 복음의 말씀을 계승하는 영적 계승자들이 우리에게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을 돌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삶 표어가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서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항상 영적인 부모가 있고 영적인 자녀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바로 이 관계라는 거예요. 이 관계가 우리 삶에 풍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을 우리가 너무 숫자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디모데 전서 말씀 안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영적인
부모와 영적인 아들이, 자녀가 어떤 말씀의 교제를 나누는지, 무엇을 향하여 함께 나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함께 기도하고 있고 무엇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볼 때 이 관계가 풍성한 관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걸 보게 되죠.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명령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뭐냐면 그의 은혜가 있고 그의 긍휼하심이 있고 그의 평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바울이 이미 경험한 것을 아들 디모데에게 축복으로서 선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구원받는 성도들이 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으면 우리는 여러 번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주시기로 약속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제자들에게, 자녀들에게 무엇을 선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함께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임함을 우리가 항상 기도해주고 격려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1, 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의 모습, 하나님의 백성들의 교회의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정말 붙잡고 계시고 그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풍성한 삶을 살면서 아버지와 자녀로서, 스승과 제자로서, 교회로서, 가정으로서 이것을 계승해 나가는 삶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아름다운 모습은 있을 수가 없죠. 우리가 참된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할 때 이 1, 2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3절을 보면 내가 마게도냐에 갈 때 너를 권하여 예배소에 머물라 한 것은 즉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너에게 계승하면서 이 명령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는 겁니다. 즉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서 이 잘못된 교훈을 수정하고 고치고 이것에 의해서 상처받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싸매고 회복시키고 잘못된 것을 구분하여서 멀리하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즉 말씀의 역사를 위해서 보냈는데 왜 그러냐면 이들이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에 몰두했기 때문이에요. 자, 신화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사상들이 많았다는 것이지만 특히 영지주의라는 것이 이 당시에는 컸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면서 예수님의 신성만 너무 강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새로운 교훈을 계속 만들어 나가려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그리고 끝없는 족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유대주의의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우리가 율법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 잘못된 율법주의를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이런 것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고 디모데를 보내서 바른 교훈을 가르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것이 어리석은 거냐면 중요한 거 이거입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룬보다 즉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가 나아가게 하는 것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니 여러분들 교회에서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쓸데없는 논쟁을 계속 만들어서 우리가 뭐를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냐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의 훈련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기도와 찬양의 기쁨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계승하게 만들기보다는 서로 갈라져서 서로 싸우게 만드는 모습이 있어요. 즉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변론과 다툼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것에 몰두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것으로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변론이란 것은 우리가 서로 다투어서 얘기할 만한 것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당위성이 우리에게 제시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과 긍휼의 풍성함과 평강의 풍성함이 있을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은 문제들인데 그것을 문제화시키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뭔가 부족하고 우리에게 뭔가 쪼들리고 우리에게 뭔가 막 항상 걸리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게 있을 때에는 그것을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이것의 원인이 누구네, 이것을 없애려면은 다른 것을 해야 되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원인은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더 구하고 그 은혜를 받으면 해결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예배와 복음의 사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근데 이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을 때에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많은 세상의 정치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말씀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어떤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사회가 극렬하게 이렇게 서로 나누어졌을 때 우리가 이것을 면밀히 보면은 이 극렬하게 나누어진 것은 필연적으로 무엇으로 치닫게 되냐면 끊임없는 변론으로 치닫게 돼요. 그래서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은 끊임없는 변론으로 치닫게 된 것을 무엇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투표로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끊임없이 변론이 막 양극단으로 치닫았을 때 투표로 그거 결정하나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과 그가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안에서 우리가 그 사명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을 누리는 곳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가 교회 안에서 양극단으로 변론화돼서 나눠지는 것은 정말 쓸데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세상의 문제를 교회로 들고 왔을 때 오히려 교회는 쓸데없는 변론에 휩싸이게 돼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쓸데없는 변론에, 이제 교회에서는 쓸데없는 변론이지만 사회에서는 쓸데없는 변론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 부분은 분명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의 변론이 극단으로 치닫을 때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민주주의적인 절차로서 선거가 있다 그러지만 그것이 사실 선거가 끝내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을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봤을 때 무엇이었냐면 바로 5절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여러분들, 여기에 말씀의 신비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쓸데없이 세상의 변론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오려 하지 마세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과 평강 안에서 우리가 얻게 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 오히려 세상의 끊임없는 변론까지도 치유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교회사를 통해서 이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교회의 정말 순수한 모습을, 복음의 운동을 통해서 이 모습을 얼마나 많이 봤습니까? 원수된 자들이 교회 안에서 함께 봉사해요.
서로 싸우던 가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섬기게 돼요. 서로 나만 잘 되려고 하는 아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으로 후배들을 양육하는 걸 너무나 즐거워해요.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의 사명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을 봅시다.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근데 이 사랑에서 벗어나면 어떤 결과들이 생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서 벗어났을 땐 어떤 것만 생기냐면 헛된 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 선생이 되려고요.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 선생이 되려 한다는 것은 철저하게 이것은 율법주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더 선하다라고 증거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살아요. 내가 더 선하다고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왜? 내가 자랑할 수 없는데 은혜로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그의 긍휼하심으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가 주시는 평강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선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율법주의는 철저하게 내가 더 선하기 때문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선할 수 없는 내가 누구보다 더 선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거들을 잔뜩 꺼내놓고 그걸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면을 보면요, 우리가 이런 율법주의적인 주장을 하는 많은 종교인들이 정말 일반 사람들도 할 수 없는 극악한 짓을 뒤에서 몰래 하다가 정말 사회에서 지탄받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래서 이런 율법 선생이 되려 하나,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그 주신 이유와 내용과 결과를 모른다는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 안에서 나오는 사랑인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선한 양심에 따라 살게 하시고 거짓없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이 사랑인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누군가를 짓누르려 한다는 거예요. 이 짓누르려 하는 자들이 지금 예배석 교회의 문제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십시오. 8절.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였으면 선한 것이면 우리가 아노라. 율법이 선한 것이다라는 이 의미는 우리가 나중에 은혜론에 대해서 배우면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에서 얘기하는 율법의 제3용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이것이 능력이고 증거가 됨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요. 이것은 율법주의가 아니라 복음으로 인한 은혜의 능력의 결과이고 증거임을 우리가 깨닫게 돼요. 9절, 알 것은 이러지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그래서 이 율법이란 것은 우리가 무엇한 것을 깨닫게 하는 거냐면,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십시오. 불법을 행하던 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불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돼요. 근데 깨달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고쳐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나와요? 알면서도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나와요. 알면서도 복종하지 않는 자를 양심에 하인 맞은 자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이 어떤 자예요? 경건하지 않은 자예요. 그들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면서도 죄인으로 살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무엇이 없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망령된 자예요.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말만 한다고요.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이런 자들은 이게 영적인 부분이었다면 이제 육적인 부분으로 부모를 공경하라 했는데 공경하지 않고, 살인하지 말라 그랬는데 살인을 하고, 간음하지 말라 하는데 음행하면서 남색하는 자, 인신매매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들을 거스르는 자들이니, 즉 그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떠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자들에게 율법은 깨닫게 하고 돌아오게 하는 기회를 먼저 주고, 그리고 나서 8절 말씀 뭐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긍휼로, 평강으로,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없는 믿음에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 율법이 우리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증거, 능력을 주신 증거, 승리하게 하시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길로 간다는 것이 율법의 완성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여러분들, 정말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속사로 이끄셨는지를 보게 됐을 때 우리가 그나마 어느 정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에 순종하는 삶, 그 은혜를 의지하는 삶,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된다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은혜를 인정하지 않는 일을 한다든지, 사랑으로 섬기는 일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은 우리가 오히려 변론한 거, 헛된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서로 충돌하지 않아요.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이것을 우리가 잘 구분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면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사람들과의 교제와 대화를 통해서 항상 이 기준으로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 세 가지가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복습해 봅시다. 바울은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누구에게 편지를 쓰나요?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구원과 소망을 가진 그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명령, 나에게 주신 명령에 의해서 사도된 내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안에서 우리의 관계임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요. 사도 바울은 왜 디모데에게 예배소라고 머물러 가느냐? 다른 교훈,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다시 예배소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말씀으로서 다시 세우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은 복음의 순수성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했나요? 이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나오는 거지, 우리가 이것을 막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네 번째, 거짓된 교훈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헛된 말에 빠지게 하고, 그들이 율법 선생이라 하나 그 율법의 의미를 뭔지 몰라요. 이걸 율법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왜 주셨고 어떻게 주셨고 무엇을 이루려 함인지 그거는 뭘로 그냥 그 말에 빠져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거, 이것이 거짓된 교훈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나아라고 하고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았잖아요. 우리는 이 부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다섯 번째,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요? 자, 이 선한 것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악한 것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도 이 부분을 확인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준을 우리에게 선언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것 자체가 악한 것이 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의고 뜻에서 벗어난 게 범죄인 거예요. 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이 연약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준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명령 안에서,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기보다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죠. 자, 다시 한번 구속사,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 우리 자주 반복하는 거지만 다시 한번 기억해 봅시다. 자, 성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께서 구원을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의 은총에 있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의 은혜로서 우리가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게 됐고, 은혜로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은혜의 빚진 자로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중심사상은 이 디모데전서 말씀 처음이기 때문에 좀 내용이 있습니다. 설교학 교수이며 강해의 설교가인 워렌 웨이브스는 디모데전서 1장을 주의하면서 그 제목을 직분을 계속 수행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모집 광고문을 게재함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이 웨어비스의 이 모집 공고를 보면은 적은 급료에 혹심한 추위와 수개월 동안 진흙 같은 어둠과 계속되는 위험을 감내해야 하는 여행을 원하는 사람을 모집함. 성공할 때에는 명예와 안정이 따를 것. 여러분, 이것이 엄청 힘든 기준이심을 알죠. 두 번째를 봅시다. 교회를 세우는데 필요한 여러 어려운 임무를 감당한 남녀를 구함. 그는 자주 오해를 받을 것이며, 오해받는 자리라는 거예요. 심지어 함께 일하는 자들로부터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들에게도 오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또한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을 계속 직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공격도 있어요. 오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안으로는 오해, 밖으로는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노력의 결과를 직접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내가 이것을 열매를, 혜택을 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의미를 어떻게 얻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완전의 보상이 일이 완성된 이후에라 받을 수 있음. 그래서 이걸 내가 언제 받는다고도 장담하지 못해요. 언제 이 일이 완성되는지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직과 야망과 심지어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쳐야 할 것이, 이거 그냥 우리가 보면은 도저히 따를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따를 수 있는 오늘 복음의 능력은 뭐였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하심, 그가 주시는 평강,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순전한 믿음과 청결한 마음과 그 안에서 나타나는 사랑. 이것이 있기 때문에, 즉 이것을 우리가 언약신약에서 배울 때 항상 뭐라고 배웠습니까?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먼저 준비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해 주세요. 그리고 결과를 책임져 주세요. 그 안에서 이 명령이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디모데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부르심에 응답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바로 이러한 모집 공고에 응답한 청년이 바로 디모데였다는 거예요. 이 청년은 현재 예루살렘과 안디옥에 이어 세 번째 기독교 중심지가 되는 예배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예배소 교회는 바울이 3년간 수고로 개척한 교회이지만 예배소는 지역적인 어려움이 있었어요. 즉 지역적으로 이 지역은 굉장히 타락한 그런 문화를 가질 수밖에 없는 도시였어요. 이 도시는 성적 본능의 수호신격인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있으며 여신의 호색적인 이미지는 온갖 종류의 성적 타락을 도시에 가져오므로 목회하기 쉬운 곳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도시에서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을 통해 거짓을 잘 분별하도록 목회의 지층과 성도의 삶의 지표를 알려주기 위해 디모데전서를 보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서도 위어비스 같은 동일한 광고가 나갔고 모두가 그 광고를 응모하고 있어요. 우리 각자의 교회의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집 광고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다시 이 모집 광고를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펼쳐 보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또 다른 광고 하나를 내면서 디모데전서 1장을 광고하고자 한다. 자, 교회의 주역을 모집함. 건축 중인 예배당이 자기 책임하에 준공, 헌당하여 하나님께 겸손히 드리며, 내가 책임을 지지만 겸손하게 드리며,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섬기는 자의 본이 되며, 섬기는 자의 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내가 사랑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은혜로 얻었기 때문에 오직 섬김의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얻은 거라고 생각하면 아깝죠. 자랑하고 싶고 함부로 주기 싫어요.
그러나 섬기는 자가 됐다는 것은 이것이 은혜임을 안다는 거예요. 파괴된 예배의식을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건 오직 하나님이에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둬가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이것을 기쁘신 뜻에 따라서 쓰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아가야 돼요. 예배의식을 회복하고 말씀이 바로 선포될 수 있는 교회가 되는데 하나님 미리 되기를 자원하는 자를 모집함. 이것은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성취된 후에도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주님의 보상 위에는 인간에게 그 어떤 보상도 원치 않는 조건으로 기쁨으로 동의한 자,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그의 약속을 믿는 자,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는 자, 이런 자가 바로 교회의 주역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는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런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디모데전서 1장은 가장 훌륭한 믿음의 아버지인 바울 사도가 가장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1절이 문항과 거짓 교훈에 대한 경계, 오늘 본문 말씀이었고요. 우리가 내일 살펴볼 12절에 17절은 주의 은혜가 바울에게 넘치도록 풍성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을 하나씩 보시다. 첫 번째, 진리의 삶을 위해서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과실을 맺는 과목도 관리하지 않으면 과실의 품질이 떨어지고 결국은 잡초와 같은 모습으로 개량되기 이전의 모양으로 돌아갑니다. 진리 안에 들어와 바른 삶을 사는 성도들도 말씀과 성령으로 자기를 깨끗하게 일을 등한시할 때,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승리하는 삶을 처음 만들 때 여러분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있죠. 가장 많이 나온 질문이 우리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었어요? 대답은 뭐예요? 평생 합시다였어요. 평생 해나갑시다였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왜 중요한지 디모데 전후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옛성품으로 돌아갑니다. 이를 막기 위해 바울은 디모데에게 예배소에서 머물면서 성도들을 바른 교훈으로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랑은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이며 율법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믿는 성도들이 수행할 가장 큰 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어떤 개인이나 단체가 이웃을 참 사랑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면 그 교훈은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요,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웃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탈시킬 가능성이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교훈을 알고 속히 귀를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사랑의 이야기를 하는가, 분열의 이야기를 하는가, 섬김의 이야기를 하는가, 지배하는 이야기를 하는가. 너무나 심플한 기준인데도 이 기준을 모르고 유혹당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단들은 사랑이 없는 말에 빠지고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이 되려 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는 이들은 율법의 본질도 모르고 자기의 하는 일조차 알지 못하는 사람임을 가르쳐줍니다. 세 번째, 율법의 본질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선한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 주신 목적은 사람이 율법을 대할 때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임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때 죄를 해결받기 위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의 준수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고 율법 자체만 강요해요. 그래서 자기가 잘 지키는 것으로 잘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지배하려고 그러죠. 사실은 그리스도 없이 율법만 강조하면 심한 죄책감을 더하게 됩니다. 또 율법 없이 복음만 강조하면 진정한 회심을 가져올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영광스러운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참된 평화가 없는 거예요. 자, 본문 다짐입니다. 디모데전서의 메시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것은 개별적인 것이고 서신적인 것이고 교훈적인 것이고 자녀에게 주는 것이면서도 목회적인 것입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본문 다지기 정답을 통해서 봐주시고, 예배소 교회가 다른 교훈을 가르쳤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율법주의와 영지주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가 할 때 출애굽기 19장 말씀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주신 것이라고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로 18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는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고 다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의 성취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말씀은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의 법은 완성되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됐고 하나님의 사랑이 완성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필요 없는 것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그런데 잘못된 생각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함으로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우선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구분하게 합니다. 죄를 알게 해요. 그리고 나서 7장 12절을 보면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선하고 이 선한 것 안에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인정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8장 12절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 우리가 빚진 자로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이 율법을 이루어서 의를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빚진 자로서 이 은혜를 얻게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율법을 대하는 자세,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교훈, 율법을 대하는 자세, 율법 안에서 얻게 되는 은혜의 역사, 이것을 전부 알아야지. 이 중에 한 가지만 떼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본문에 적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자녀를 사랑한다, 성도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 때 어떤 사랑을 생각하나요? 여러분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랑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우리의 섬김의 핵심은 뭐였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이 명령은 뭡니까? 복음의 역사예요. 이것은 우리의 승리하는 삶이 계속 얘기했던 대로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될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이것의 기준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항상 말씀을 가르치시지 않으셨어요.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고치시기를 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뭐하는 것을 보길 원하셨냐면 찬양하며 기뻐하는 걸 보길 원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한 예배 회복, 이러한 교회, 이러한 가정이 되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를 이 일을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가정, 이런 교회를 우리가 물려주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마지막 때까지 지켜야 될 성도의 본분을 바로 지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그것이 바로 예배, 복음의 순수성, 우리에게 주신 직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 청결한 마음을 통해, 선한 양심을 통해, 거짓없는 믿음을 통해 사랑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배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